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듣고 믿고 소유하고 있는 참 귀하고 복된 성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역사는요, 소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의 그 소리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가 하면, 좋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기쁜 소리가 있는가 하면 아름답지 못한 소리, 안 좋은 소리, 슬픈 소리도 있지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으십니까? 교회가 종종 시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잡음이 바로 그런 소리들이겠죠. 우리는 소리를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기쁜 소리를 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특별한 소리였습니다. 인적도 드물고 일이나 늑대나 살만한 풀한복이 없는 광야지만은요, 그 광야에 경건한 세례자 요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지요. 아버지 사가랴, 엄마 이 엘리사벳입니다. 나이가 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요한을 낳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경건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기다리다가 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이지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부분에 보니까는요, 그 중간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40장 3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4절 말씀해 보니까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5절 말씀해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시대의 악함 그리고 그 절박함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네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이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을 받은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심령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열린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심령이 현세와 내세에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요.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요, 주님이 오실 길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이 구약에서는 베소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쓰여지는데 초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점차 신앙적인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로마 세계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거나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때 이 귀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 보시면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승천과 재림의 약속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또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셨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인류들, 우리 인간이 져야만 되는 그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성탄에 주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기다림과 준비, 이게 바로 뭐냐면 대림절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도 보면은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그냥 합니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출산을 그냥 합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학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철저하고 얼마만큼 잘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도 말입니다, 정말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쟁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심하게 말을 보태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머리털이 섭니다. 야, 진짜 말세가 왔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안 옵니다. 피곤해 지쳐 있는데 밤중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 준비하려고 하니까는요, 이미 문이 닫혔어요.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이 3절의 말씀은요, 먼저 마음의 문을 채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마음의 문을 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 준비된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좀 더 겸손해져라. 욕심도 버려라. 심령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광야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이 오신다는 이 계절에, 이 절기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또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84세입니다.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는데 남편을 사별하고 이제 혼자 오랫동안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밤낮으로 기도 생활을 하던 이 안나 여선지자가 마침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요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만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성도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준비하는 성도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한 성도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이 가까워진 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루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주의 사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셔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길을 그래서 예비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평화, 이 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러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이제 곧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